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좀 웬만하면 우리 좀 같이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를 교회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겠죠? 예, 오늘은 우리 같이 참 오늘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참소한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하여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왜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로,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는 이게 준말,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누구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지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깨달아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달아져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서론에서 제가 이미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멸해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찢으신 몸과 그 흘리신 피는 바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마귀는 멸해진 것입니다. 적어도 누구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마귀는 멸해진 것입니다. 여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멸한다는 것은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것을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행해놓은 그 저주, 그 묶임,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죠? 마귀가 우리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해놨던 그 망가뜨려놨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저주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쓸데가 없도록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멸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마귀의 일은 멸해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마귀가 장난치죠. 가끔 와서.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고 싶으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것, 그거 자기가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마귀가 죽으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때인가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든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쫙 깔려있고 그냥 꽃이 그냥 쫙 펼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에 몸을 던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속으면 이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번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다음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든 아니면 어떻게 죽든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기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취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뭐가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대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사실은 잠깐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비존재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속편하죠. 차라리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데기가 있고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그런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원할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자기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상황과 환경에 속아서 이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그런데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고 그것이 우리의 원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해서 결국은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원수 마귀예요. 그게 뱀으로 아담, 하와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 걔네들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마귀의 결론입니다. 근데 마귀는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요. 절대로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기하고 같이 이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얼굴이 시커매져서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한다면 얼굴이 시꺼매지겠어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같이 빛나겠어요? 우리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얼굴이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죽기 싫어가지고.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없이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서우니까. 이 죄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귀신을 보내서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든 마귀의 일들을 주님께서 쓸모없게 만드셨고 무효로 만드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주님만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혼자 마귀를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귀를 멸하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오늘 본문의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속죄입니다. 속량이란 단어와 속죄란 단어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뜻대로 한다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서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이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속량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려면 그 속량의 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속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신성만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죽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속량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민규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민규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본래 죄인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인이 죽어야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비록 현실을 보면 내가 죄인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자꾸 현실을 보면서 죄인, 난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까요? 너를 또 죄인 만들려고, 또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죽은 줄 아니? 답답하다. 민규야, 이제는 제발 좀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네가 언제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겠니? 네 노력으로 죄 안 지려고? 이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죄가 남아.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케 되었는데 마귀 종노릇 하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마귀 종노릇 하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린 알거든요. 그 죄의 대가가 뭔지를.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 우린 이런 모드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통해서 마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이 주도권을 마귀에게 결코 넘어주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을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사실은 겁은 나죠. 그렇지만 이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의 결론, 이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 내 목이 피가 나서 죽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든지 하는 죽음이 사실 끔찍하긴 하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없어도 나보다 더 주님이 잘 챙겨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린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 짓고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마귀에게 문 열어주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완전히 내가 만성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게 당연한 듯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겐 제일 두렵고 무서운 삶이죠. 여러분 맞죠? 우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순교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 앞에 맞닥뜨렸을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도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예배당 안에 어떤 제암린가요? 어떤 예배당 안에 다 믿는 사람들 집어넣고 바깥에다가 나무로 다 못 이렇게 X자로 해서 못 다 박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타 죽으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시간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했을까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멸하셨다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나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언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고, 그런 시간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배없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은 사실은 영원한 죽음인 것이고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공포가. 한 번도 내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고향 교회에서 설교 들었던 것처럼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는 것인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 불확신, 불확실성,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속죄는 누구를 위한 영원한 속죄입니까?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셔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말씀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뭐 죽으려고 환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들을 때는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저런 얘기하지 우리 목사님은? 또 만약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어떡하고 당신 혼자 그렇게 가면 그만이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다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너희들을 자유케 했으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면서 살다가 와라.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여기다 우리만 남겨두시고 떠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셔요.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포로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죠? 네.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받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물론 예수님이 손으로 그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나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18절을 보니까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다 먼저 받아보시는 거예요. 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본래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그 유혹과 시험을 몸소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걸 주님도 겪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신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고 다 이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의 그 유혹이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뭐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돌로 떡 만들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리고 네가 딱 한 번만 엎드려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아주 함축해서 요약해서 엑기스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공간적으로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잖아요. 이 영의 세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할렐루야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